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기적,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은 특별한 7가지의 기적을 추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바로 오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건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가나 보이시나요? 우리 왼쪽 위에 나사렛 가나 붙어 있죠? 예수님이 자라오신 나사렛 바로 위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었던 그 친인척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가나의 이제 혼인잔치에 가시게 된 거죠. 성지순례를 제가 갔다 왔는데 그 가이드를 해주신 분이 이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장에 가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혼인잔치 기적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예요. 저 옆에는 저곳에 가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유대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시. 6시에 저녁 시작을 하면은 밥을 먼저 소고기와 와인으로 먼저 밥을 먹는답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채우고 그러면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하면 방송이 나온대요. 자, 밖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야외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야외 결혼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을 딱 마치고 나면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식사했던 장소로 들어가면 처음에 먹었던 그 테이블이 완전히 새롭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제 만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음식이 이제 서빙이 되죠. 그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은 앞에 무대가 있는데 이제 스테이지 무대가 쫙 열리고 불이 탁 켜지면서 신랑 신부가 이 무대에 입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음악과 함께 이제 춤을 춘다고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나오면 신랑 신부 어머니가 나와서 또 같이 춤을 추고 자 그렇게 두 번 춤을 춘 다음에는 이제는 자리에 있는 하객 중에서 커플이라든지 또 춤추기 원하는 사람들, 뭐 부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춤출 사람은 춤추고 먹을 사람은 먹고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만찬을 즐기는 것이 이제 이 유대 결혼 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은 얘가 왜 자꾸 방해를 하지? 이 목사님이 춤을 이제 아까 먹으면서 있는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있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일찍 나왔다고 해요. 세 번째로 일찍 이제 자리를 나왔는데 그 시간이 새벽 1시였다고 합니다. 새벽 1시가 되도록 대부분 이게 신경 너무 쓰이네. 대부분의 사람 저한테 냄새가 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대화하고 하면서 벌써 7시간이나 지난 상태였음에도 세 번째로 일찍 간 사람이 자기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새벽 4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이 결혼식 처음 6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반드시 끊기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와인. 포도주는 끊임없이 공급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음료수 하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 딴 거 먹으면 되지. 막걸리 먹으면 되고 소주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화권에서는 포도주는 절대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주는 끊어지면 안 되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식이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마지막 하객이 나갈 때까지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포도주가 끊어진 아주 큰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인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기쁨의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죠. 아마 이 결혼식장에 뭔가 이 어머니가 관계가 이제 깊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작.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은 존대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여사님, 이제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 지금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어머니는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장을 바꾸게 되죠. 7절에 보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하인들이 그래서 돌 항아리 6개에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6개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포도주 양을 이제 그 물을 채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8절에 보면은 이제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줘라 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여 이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고 이것을 마셔보더니 깜짝 놀라 신랑에게 말을 하는 거죠. 10절 우리 감탄을 섞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어느 정도 결혼식이 지금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좀 취기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 탁월한 최상급의 포도주가 이제 나오니 당시 문화에서 이제 처음에 좋은 것을 내서 맛있게 먹게 하고 나중에는 덜 좋은 것을 내는 당시의 상황하고 다르다. 참 너무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야 주는군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이 혼인잔치에서 행했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물이 포도주, 와인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행했을까?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니 해도 술과 함께 와인과 함께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라는 건 우리를 너무 잘 알죠. 왜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첫 번째 기적은 포도주와 연관이 있는 이 비유를 두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포도주 또 혼인잔치라고 하는 상징이 중요하겠죠. 포도주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포도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힌트. 성찬식이죠. 성찬식에서 반드시 빵과 포도주를 먹게 되어 있는데 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성찬 장면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8, 29절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 주면서 말한 거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기적을 행했던 이유는 자신의 피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공급하는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 하면 우리 성경에서 뭐를 생각해야 하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는 뭐를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혼인잔치.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혼인잔치와 비유를 합니다. 누가 신랑인가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기쁨의 잔치다.
혼인잔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기쁨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그런데 보세요.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 동산. 에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에덴이 바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쁨, 환희.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기쁨의 동산에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기쁘게 만드신 겁니다. 행복하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됐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나요? 포도주를 잃어버린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인 거예요. 기쁨이 상실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공급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이 세상에 공급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공급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바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얘도 참,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아우성을 치며 살아가는 거야. 포도주가 없구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상실했구나.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행복해지고 싶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지고 싶은 건데 세상에는 기뻐할 일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잠깐 기뻐요. 그렇게 정말 합격을 위해서,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정말 오랜 세월 공부했는데 합격의 기쁨이 얼마나 가나요? 대학에 가면 이제 합격의 기쁨도 잠시 그곳에서 적응하고 그 무한 경쟁을 또 뚫고서는 또 취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짧아요. 내 집을 사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쁠까요? 내 차를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다 짧아요. 이 세상의 기쁨은 너무나도 유한하고 너무나 짧고 우리는 기쁨의 생활보다는 기쁨 없는 생활, 포도주가 떨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말해줍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기를 하였다. 자, 지금 예수님의 가족과 친인척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큰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게 뭐냐? 예수님을 문제에 개입시켰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개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 문제가 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담을 느끼도록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5절,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준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뭔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기쁨이 떨어지셨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보람과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기십니까? 뭔가 갈급하십니까? 행복이 고갈되셨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거죠. 마태복음 14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야 저기 항아리 가봐 가져와봐. 그러면 그 안에 물이 그 포도주가 이미 차 있을 거야.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또는 오병이어 때처럼 떼어지고 떼어져도 계속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를 따라주는 겁니다. 따라도 계속해서 떨어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여러 방법들 중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방법을 썼을까? 이것은 예수님은 변화시켜서 쓰신다는 겁니다. 변화. 물은 뭐죠? 혼인잔치에 물은 가치 있습니까? 가치 없어요. 쓸데 있습니까? 쓸데 없어요. 그렇지만 쓸데없고 가치 없는 물을 주님은 바꾸셔서 쓸데있고 가치 있는 포도주로 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가치 없고 필요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 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로 요약한 거예요. 변화해서 쓰겠다. 바꿔 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이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포도주를 물로 바꿔서 쓰겠다.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가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주님은 바꾸는데 자, 무엇을 바꿀까요? 앞으로 주님은 뭘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기적 이후에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주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꾸겠느냐? 나는 죄인을, 물과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자신의 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피로 너희들을 의인 되게 하겠다. 주님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몸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뀝니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죽으면 이제 흙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바꾼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바뀌어집니다. 이 몸은 사라지고 새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은 바꿔서 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몸이 바뀌셨잖아요. 근데 흔적이 있었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참자국이 있었어요. 예전에 몸이 있습니다. 그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쓰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가장 아름다운 모습, 보석 같은 모습. 보석은 보석 나름대로 다 이쁜 것처럼 부활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각자가 심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너무 아름답고 빛이 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주님은 바꿔주시겠다. 그리고 자,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께서 우주의 어디에다가 지금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가 그걸로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천국은 이 땅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이 땅이 갱신된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다 이렇게 바꿔서 하겠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고 천국도 기쁨의 잔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더 바뀐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은 흙이 아닌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천국에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겠죠. 더 좋은 곳으로 주님은 바꾸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꿔서 변화시켜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자,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이것은 무슨 어디를 가나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야, 사람 안 변해.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은 참 많이 쓰입니다. 왜냐? 오랫동안 지켜보고 했더니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 해봤더니 야, 저 권사님 안 바뀌더라. 저 집사님 안 바뀌더라. 하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야,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자로 그러한 말을 이제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신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은 변화된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 성도의 삶은 뭐냐?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이 마치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또 낙심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다시 은혜를 채워주시고 떨어지지만 다시 채워주시고 이렇게 마치 계단과 같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모양이 상승하여 가는 겁니다. 실수를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쳐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속일 겁니다. 뭐라고 속일까요? 야,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겠죠. 변하지 않아.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 세상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사탄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는 바꿀 것이다. 내 안에서 나를 만나면 바뀐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나는 반드시 너를 고칠 거야. 나는 반드시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탐욕적이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죄로 가득한 우리도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것이 내 눈에 지금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5년 전, 10년 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제자들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고 2장 11절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변화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주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보면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알았던 여러분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남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겁니다. 변했다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어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탐욕덩어리고 나는 욕심꾸러기로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무슨 수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를 보면 교회 갈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야, 너 같은 게 다니는 교회를 내가 왜 가니?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다 뒤에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결국 보이지 않는 데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변화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은 뭐죠? 시간적인 때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지죠. 시간적인 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런 기적을 행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좀 있다가 어떻게 됐나요? 기적을 행했죠. 그럼 그 몇 초 차이였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상황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아직 표적을 행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건가요? 저는 이 혼인잔치의 손님이잖아요. 저는 손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죠? 이 상황을 바꿔버려요.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손님인데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바꿔버렸나요? 누구의 자리로 예수님을 올려버립니까? 손님이 아닌 주인의 자리로 올려버리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이 잔치의 어떤 그런 자리였나 봐요. 아주 가까운 친인척. 예수님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주인이 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변화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손님일 때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가시죠. 축하하고 먹고 가신 손님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만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숭배자예요. 내 감정이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는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무엇이든지 저분이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라고 말하고 따라갈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간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늘 내가 판단했거든요. 늘 내 감정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좋다고 하는 형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이 자기 좋아하는 자매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너랑 사귀랜다. 이 짓거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어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야, 주님이 너랑 헤어지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혹시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형제가 있으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여기에 수많은 인생의 답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라. 주님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안 본 거예요. 성경 안 봐요. 그러고 나서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쟤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더 증폭이 되니까 쟤 찾아가서 야 예수님이 너랑 사귀랜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PBS 하는 동아리가 생겼는데 너무 좋은 동아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주석도 보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성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주일 예배 같은 것을 통해서 저는 담당 목회자로서 큰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음장 모임을 하면 항상 마지막에 뭐 하시나요? 결단을 나누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에 이러한 실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장들도 다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막 안 돼요.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4번 하기로 했는데 2번 했습니다. 그러면 아유 2번도 잘했네. 이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까? 아 2번 했습니까? 그럼 벌금 2만 원. 뭐 이렇게 돼야죠.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너 그렇게 했다가는 너 중심적으로 인생 살 거니 네 인생 망한다. 너 그러다가 너 예수님 너랑 사귀는다. 막 이런 말이나 한다. 딱 하면서 영적으로 딱 잡아주는 게 음장 아니겠습니까? 결단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 들으면 찬양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졸다 가지 마시고 좀 결단했으면 결단하고 돌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순종해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는가? 말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가장 하기 싫은 게 있대요. 이게 뭘까요? 부부싸움 하면 제일 하기 싫은 거.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목사니까 기도할 자리가 많잖아요. 새벽이든 뭐든. 그러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하면 용서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꾸 사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주님 용서해라 사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몸부림을 치다가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요 그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하는 거 힘들죠. 미안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또 아내는 또 아내대로 여보 아니야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가을의 산의 모습입니다. 저게 원래 저 색이 아니죠. 가을이 되면 저렇게 단풍이 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빼앗고 눈과 마음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 단풍의 원리가 뭐냐 하면요, 날이 추워지니까, 날이 추워지면서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쓰는 힘이 너무 들기, 에너지가 너무 들기 때문에 광합성을 끊고 잎으로 가는 수분, 물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뭇잎의 물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서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게 되고 나뭇잎 안에 있었던 각각의 독특한 색소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이제 빨갛게, 노랗게, 또 보라색, 주홍색 다양하게 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오늘 물이 포도주 되는 것하고 매우 흡사해서 말씀을 드려요. 물이 사라지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뭇잎에서 물이 사라지면서 저렇게 단풍으로 변화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 단풍을 볼 때마다 산과 나무가 예수님의 피에 이렇게 물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피에 쫙 물이 들어가요. 마치 성찬식을 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성찬식을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단풍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산 위로부터, 그리고 나무 꼭대기로부터. 자,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렇죠? 열매는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유독 나무만큼은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가는 자연 이제 피조물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어져 나가고 나뭇가지를 펼치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참 물들여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래,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피에 물들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그에게 물들게 해 주셔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는구나. 기존에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물론 녹색도 좋긴 하지만 기존의 색깔보다 훨씬 아름다운 단풍잎의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어느 포도주였나요? 최상급의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심령은 최상급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군요. 당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군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가을 단풍 든 산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풍은 옆에 있는 나무로 단풍을 계속해서 퍼뜨리잖아요. 전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전도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온 산이, 온 천지가, 그곳에 사람도 몰리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꾼 심령에게는 사람이 몰린다는 거죠.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꿈으로써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하나대학 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풍나무같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 이것을 찬양으로 만든 좋은 찬양이 있어서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이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1절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키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물이 포도주 되듯이 가을산에 단풍 들듯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함께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꾸는 능력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예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꿔 쓰십니다 예수님은 갱신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천국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변하지 않는 내 마음 아버지 욕심에 가득 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욕에 가득 찼나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신령이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 예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감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우리의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을 한양하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은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우리 보혈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더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피가 새로운 사람 되게 하고 죽어도 부활의 몸을 입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피를 더욱더욱 의지하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평언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에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